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3월 1일 봄을 알리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지난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아마도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란과 이태리를 지나서 전 세계로 번질까 매우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 겸손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죄에서 살고 있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를 짓지요.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길에 있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역대하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길은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쫓아갑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의 성공을 주십시오. 사업의 성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청소년기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교 가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겸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겸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교만함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혹은 육체의 욕심 혹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 즉 우리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교만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한 길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끼, 두 끼만 먹지 않으면 먹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하고 먹는 것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은 즐거운 인생, 또 놀며 사는 인생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놀고 싶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도, 남이 알아주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예기치 못한 실패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때때로 반항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의 수용소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 부모님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고 또 형제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 마을에서 보았습니다. 가축을 싣는 추럭에 유대인들을 싣고 갔고요. 또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 아기들이 던져지고 허약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동료 포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을 보며 엘리 위젤은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2차 대전 당시에 사형수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의 언니가 또 수용소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리텐 붐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코리텐 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리텐 붐에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코리텐 붐은 정말로 그것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그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것은 너희의 교만 때문이란다.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은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가 퍼져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악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봉헌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가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 서소문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흩어져 있지만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지키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어서속히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전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